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백마를 탄 자로 묘사가 되고, 또 마지막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 백마를 탄 사람을 통해서 이끄는 하늘의 군대를 통해 지상에 있는 이 짐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면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하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앞과 밑에 있는 9절 사이에 존재하는 17절부터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의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냐면, 시점으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전쟁이 끝나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전쟁의 승리가 주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죽은 자의 살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승리라는 것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치열한 이 영적 전쟁과 삶의 무수한 일들 가운데에서도요, 이미 하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17절과 18절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선포되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고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큰 떨림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늘 제가 이 승리가 주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세상 앞에 서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줄을 서고 세상의 편에 줄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며 승리를 맛보는 자로 서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할까요? 승리를 맛보는 결정적인 과정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따르고자 하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1914년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남극을 탐험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이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출항을 해서 남극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유빙과 많은 빙하에 갇혀서 이 배가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좌우로 밀려오는 얼음들로 인해서 배가 압박됨으로 인해서 배가 좌초되고 침몰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28명이나 되는 승무원들이 남극을 떠돌게 되어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니스트 세클턴은 이 27명과 함께 무려 635일 가까이를 남극을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남극에서 살아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요. 그런데 이 어니스트 세클턴의 이야기와 상반되게 1년 전에 캐나다에서도 한 팀이 북극을 탐험하러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빙하들로 인해서 똑같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자초되게 되고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 탐험대는 수개월간 방황하다가 11명의 모든
탐험대가 죽게 됩니다. 오늘의 제가 드는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누구를 따르고 있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9절 보시겠어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분명히 짐승을 따르는 존재들이 있고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분명히 짐승을 따르는 존재와 하늘에 백마 탄 그리스도로 묘사된 한 사람을 따르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누군가를 따르는지가 17절, 1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승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정말로 누구를 따르는지가 오늘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더욱더 충격적으로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패배한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이 패배한 자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따르는 자들을 묘사하는 것을 보시면 그냥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극단적으로 서로를 묘사합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비교하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들이나 어쩌면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고요, 세상의 모습들로 비추어집니다. 지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어둠의 영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늘을 따르는 군대라는 것이 이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을 비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보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실로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와 그 소리들과 그 군중들에 압도되어서 나도 모르게 눈이 그곳으로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그 군중들에게 빼앗길 때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마치 이 땅 가운데선 하나님이 따르는 자들보다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많아서 그들의 소리가 진짜처럼 보이고 그들이 정말로 승리할 것처럼 보이기에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만 신실하게 따라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 마음을 되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풀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요, 단순히 지식으로 담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냥 아는 사실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누구를 내가 따르고 있는지를 철저히 되새기면서 정말로 내 존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첫 번째 환상이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일곱 교회에 보면 이 악한 자들, 이 자칭 사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 이세벨이라는 존재도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존재들을 따라가는 모습들로 비추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온적인 태도로 혹은 완전히 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맛보는 결정적인 과정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싸우고자 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부터 16절은요, 이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자를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 11절을 보면 그 모습을 명확히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기서 충신이라고 표현되는 것은요, 이 충성된, 진실된, 신실한 이런 표현이고요. 진실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참되다, 옳다, 신실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충신과 신실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존재고 신실한 그 말씀을 이뤄가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절 후반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요,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지금도요, 이 거짓과 또 매일같이 바뀌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 거짓된 말로 무리를 이끌며 꼭 승리할 것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 정치적 이슈만 보아도요, 매일같이 증언이 달라져요.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 또 내일 하는 말이 일치가 되지 않고 매일같이 거짓말로 응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끝까지 신실하시고 끝까지 말씀에 충성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고 오늘의 13절이 이야기합니다. 13절 초반부 이렇게 기록되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내가 신실하다, 충성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시고 충성된 모습 그대로, 말씀을 이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리한 말씀의 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5절 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말씀에 신실하고 진실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셨고 또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에 신실하고 진실하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결정적인 과정은요, 철저히 말씀을 따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내가 행동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그저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되라고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승리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발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대해 내가 얼마나 충성되이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말씀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행동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아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진실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던 그 신실한 승리를 우리도 오늘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이기는 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주를 어떻게 선호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세상도 알아서 교묘하게 이길 것 같은 자의 말을 듣고 교묘하게 거짓말로 응수하는 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는요, 16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따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게 응답하며 신실하게 행함으로 오늘에도 승리함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